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것은 돈이 없는 것도 권력이 없는 것도 아닌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래의 이야기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들려주세요. 이해하면 평생 이로울 것입니다. 이야기 1. 익숙한 부름 덕분에 순해진 소 높은 산비탈, 바위와 빽빽한 숲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좁은 길 위에서 한 부자가 매일 소달구지를 끌고 산을 내려가 땔감을 팔았습니다. 길은 험하고 굽이굽이 운명처럼 굴곡져 있어 조금만 실수해도 수레가 뒤집히고 사람이 다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산등성이에서 살아왔고 세월의 눈은 흐릿해졌지만 마음은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그는 항상 앞에 앉아 수레를 몰고 고삐를 단단히 쥐고 멀리 내다보면서도 손은 굳건했습니다. 그는 험한 굽이길과 숨겨진 바위 하나하나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젊고 힘이 넘쳤으며 눈은 맑고 민첩했습니다. 굽이길에 다가설 때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꺾어요. 그 외침은 산과 숲에 울려 퍼지며 마치 경고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알도록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마치 그 온순한 소에게 보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 소는 그 명령에 익숙해져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즉시 방향을 바꾸었고 망설임도 저항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이 트고 나무 꼭대기에 안개가 자욱할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났습니다. 몸은 불덩이 같았고 목소리는 쉬어 산을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걱정했지만 가난한 집이라 땔감을 팔아야 쌀을 살 수 있었기에 혼자 수레를 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길을 나섰고 손에는 고삐를 쥐고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와 여러 번 함께 다녔지만 혼자 산을 내려가는 것은 처음이었고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은 여전히 구불구불하고 미끄러웠으며 옆에 깊은 계곡은 부주의한 사람을 기다리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소는 여전히 느리고 침착하게 순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는 긴장하며 앞을 살피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기려 애썼습니다. 험한 굽이길에 이르렀을 때 길은 왼쪽으로 급격히 꺾여 있었고 제때 꺾지 않으면 수레가 바위 비탈로 미끄러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삐를 당겼고 처음에는 가볍게 그리고 더 세게 당겼습니다. 그러나 소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소는 꺾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서 다시 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향기로운 풀 묶음을 내밀어도 소는 여전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채찍질을 하자 발을 구르며 저항했습니다. 그는 당황했고 마음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는 높은 비탈, 앞에는 계곡, 아래에는 무너진 돌무더기. 시간은 멈춘 듯했고 아버지도 가르침도 없이 그는 미로에 갇힌 듯했습니다. 문득 절망의 순간 기억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꺾어요.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소의 귀에 대고 옛 습관처럼 크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꺾어요. 망설임 없이 소는 꺾었습니다. 소는 부드럽게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바퀴는 따라 기울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굴러갔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놀라움 때문이 아니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소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익숙한 부름은 이해했습니다. 소는 손의 힘이 아니라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소리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꺾어요.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 그것은 반복된 습관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하고 현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만드는 사람은 운명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소가 순한 것은 올바른 신호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현명한 것은 올바른 규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은 길잡이와 같습니다. 나쁜 습관은 숨겨진 깊은 계곡과 같습니다. 멀리 가려면 올바르게 꺾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꺾으려면 올바른 신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호는 다름 아닌 인식입니다. 이야기 2. 부처와 계단돌 신성한 산꼭대기, 수많은 사람이 연중 내내 참배하러 오는 그곳에 정교하게 조각된 불상이 장엄한 좌대 위에 모셔져 있었고 향연기가 연중 내내 피어올랐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기 위해 계단돌을 밟고 올라왔습니다. 불상 바로 아래 정문에서 본당으로 이어지는 돌계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신발을 신고 그 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계단 중 오랫동안 깊은 억울함을 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밝은 달밤 그 계단 돌이 불상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바위에서, 같은 덩어리에서, 같은 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당신은 사람들에게 절을 받습니까? 불상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의 칼질로 나뉘어 그대로 변함없이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망치질, 저 정지를 모두 견뎌냈고 모든 자국이 아팠고 모든 손길에 돌의 피가 흘렀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데 어찌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계단돌은 침묵했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존경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통 없이 얻은 영광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존경받고 싶어 하고 높은 곳에 서고 싶어 하며 다른 사람의 흠모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단련되고 뼛속까지 갈고 닦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빛나는 불상은 없고 금이 가지 않은 불상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망치질을 견디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높은 곳에 서려면 폭풍우 속에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돌을 뚫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니라 꾸준함 때문입니다. 위대한 성취는 한 번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만 번의 포기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이야기 3. 나무와 나무집. 오래된 절마당에 큰 보리수나무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노란 잎이 가벼운 비처럼 떨어져 길을 가득 덮었습니다. 명이라는 이름의 어린 승려는 매일 마당을 쓰는 일을 맡았습니다. 나무는 크고 잎은 많이 떨어져 매일 아침 깨끗이 쓰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절에 들러 그가 힘겹게 일하는 것을 보고 대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좀 더 똑똑하게 굴지 않니? 오늘 밤 자기 전에 나무를 흔들어 잎을 다 떨어뜨리면 내일 아침에 쓸 필요가 없잖니.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는 신이 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날 밤 달이 뜨기도 전에 그는 마당으로 나가 나무 줄기를 잡고 팔이 아플 때까지 흔들었습니다. 잎이 쏟아지듯 떨어졌고 그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일은 일이 가벼워지겠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 마당은 여전히 나무짚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나무를 올려다본 다음 다시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스승님이 천천히 지나가다가 그의 실망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아이야, 오늘 네가 아무리 흔들어도 내일의 잎을 떨어뜨릴 수는 없단다. 어떤 일은 미리 할 수 없는 법이지. 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종소리처럼 그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을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미리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올바른 시간, 올바른 때가 되어야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잎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의 잎도 여전히 떨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시간을 미리 모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은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대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서두르는 대신 정성을 다하세요. 먼 길을 계산하는 대신 오늘을 굳건히 걸으세요. 충실히 산 하루는 후회 없는 하루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사람입니다. 이야기 4. 주인의 큰손 이른 아침에 붐비는 시장. 시끄러운 외침과 간식 냄새가 사방에 퍼지는 가운데 한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잡화점에 들렀습니다. 소녀는 영리하고 눈은 밝았으며 입은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인 인자한 노인은 소년을 보자마자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소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고 큰 사탕 단지를 앞에 놓았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이리 와서 사탕 좀 가져가렴. 아저씨가 주는 거란다. 소년은 그를 보고 미소 지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고 이번에는 단지 뚜껑을 열어 소년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 말고 가져가렴. 하지만 소년은 여전히 가만히 서서 어머니의 옷자락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했지만 사탕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큰 손으로 사탕을 한 움큼 가득 집어 소년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궁금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왜 사탕을 직접 안 가져갔니? 너 사탕 좋아하잖아. 소년은 어머니를 보고 장난기 넘치지만 이치에 맞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손은 작고 아저씨 손은 커요. 아저씨가 짚는 게 제가 짚는 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간단해 보이는 말 한마디지만 그것은 침묵 속 지혜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는 다투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었고 단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기회를 능숙하게 활용했을 뿐입니다. 결과는 서둘러 손을 내민 사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노력해도 별로 얻는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가? 그래도 노력해야 합니다. 피곤한가? 그래도 가야 합니다. 아픈가?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외로울 때가 있고 아무도 우산을 씌워주지 않는 비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는 넘어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영원히 비를 맞으며 걷는 사람일 뿐입니다. 흐를 줄 모릅니다. 관음도 자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면에 향한 자루를 피우고 내 이름을 부른 적이 있는가? 이야기 욥. 한 송이 장미가 인생을 바꾸다 비 온 뒤 질퍽한 작은 길, 보되는 몇 사람만이 서둘러 지나가는 저물녘, 한 꽃 파는 소녀가 낡은 바구니에 남은 장미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꽃은 조금 시들었지만 소녀의 얼굴은 슬픔 하나 없이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근처 낡은 버스 정류장 구석에 한 거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더럽고 눈은 피곤했으며 온몸은 포기의 축축한 냄새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구든 지나가다 서둘러 고개를 돌렸고 눈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마음을 건드리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녀가 일어서서 그를 지나가다가 문득 멈춰 서서 바구니에서 붉은 장미 한 송이, 가장 아름답게 남은 꽃을 꺼내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한 송이 드릴게요. 동정의 말 한마디도 살피는 눈빛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진심으로 미소 짓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거지는 먼지 낀 손에 들린 붉은 장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아무도 들어온 적 없는 어둡고 축축한 하숙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찾은 끝에 그는 먼지투성이에 낡은 유리병을 꺼내 꽃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막 내려놓자마자 그는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장미는 너무나 아름답고 붉고 신선해서 두꺼운 먼지 속에서 유난히 돋보였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왜 더러운 병에 꽂아두지? 그래서 그는 조용히 수도꼭지로 가서 마치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듯 조심스럽게 병을 씻었습니다. 병이 깨끗해지자 꽃은 더욱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책상에 놓고 방 안을 둘러보자 그는 다시 불편해졌습니다. 병은 깨끗하고 꽃은 예쁜데 집이 이렇게 어수선하니 쓰레기통에 꽃을 버리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래서 그는 몸을 숙여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낡고 너덜너덜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방이 깨끗해지자 훨씬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정리된 공간에 서서 금간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그는 멈칫했습니다. 나는 이런데 옷은 더럽고 얼굴은 얼룩덜룩하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으니 굶주린 귀신과 뭐가 다른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욕실에 들어가 깨끗이 씻고 수염을 깎고 머리를 빗고 가장 낡았지만 멀쩡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보았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눈빛이 있고 얼굴이 있고 생기가 있었으며 더 이상 길모퉁이에 앉아있던 걸어다니는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돈을 구걸하러 정류장에 나가는 대신 그는 일자리를 구하러 갔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겸손한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오래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는 부지런하고 깔끔했으며 말이 적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그리고 2달, 점차 보조에서 정식 직원으로, 청소부에서 창고 보조로, 그리고 창고 보조에서 창고 관리자로 승진했습니다. 몇 년 후 사람들은 성공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차분한 미소를 짓고 깊이 있는 눈빛을 가진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예전에 길모퉁이의 거지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한 송이 장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꽃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일어난 생각이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므로 낡은 생각 하나를 깨뜨리기만 하면 인생은 새로운 문을 열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마음을 움직일 만큼 작지만 충분한 한 송이 꽃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인생의 병을 깨끗이 닦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굿따라니까야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근본이요. 마음이 모든 법을 이끈다. 만약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따라올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고를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순해 보이지만 지극히 심오한 3가지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읽는 책들은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인식의 씨앗을 심어주고, 당신이 가본 곳들은 당신의 시야를 넓혀 이해를 키워주며, 당신이 만난 사람들, 각 사람이 당신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이 모든 것은 인생이 주는 깨달음입니다. 만약 편견 없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안다면 당신은 가장 평범한 것들 속에서도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즐거운 마음, 밝은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진흙탕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온종일 원망과 걱정에 잠겨 있는 사람은 번화가 한가운데 서 있어도 평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매일 조금 더 즐겁게 살고 현재에 감사하며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평생을 휴대폰에 고개를 숙이며 보내지 마세요. 인생은 화면 속에 있지 않고 의미는 손가락을 스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깨어 있음은 모든 호흡, 모든 책, 자신과 진실하게 사는 모든 순간에 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세요. 책이 당신의 인생을 즉시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페이지는 모든 물방울처럼 당신 마음의 메마른 땅을 서서히 적셔줄 것입니다. 일단 마음이 열리면 경계가 바뀔 것입니다. 일단 사고가 바뀌면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선과 악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로울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많은 악인이 편안하게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선량한 사람들은 온갖 쓰라림과 고통을 겪는가? 그것이 사실일까요? 예시이야기 하나를 들어보시면 스스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서로 의지하며 사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성품이 온화하고 순박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부지런히 품팔이를 하며 있는 대로 먹고 세상 사람들과 물과 우유처럼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교활하고 탐욕스러우며 게으르고 일하기는 싫어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만 좋아했습니다. 그는 속임수, 소매치기, 사기, 도둑질로 사는 데 익숙했습니다. 형은 여러 번 인내심을 갖고 동생에게 돌이켜 새 삶을 살라고 권했습니다. 선량함이야말로 복의 근원이며 속임수는 재앙으로 이끌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번번이 비웃었습니다. 형은 바보일 뿐이야. 형이 몇 년 동안 착하게 살아서 뭐가 나아졌어. 여전히 개처럼 굶주리고 헐벗고 아무도 동정하지 않잖아. 나는 좀 교활하지만 부족한 것 없이 살아. 이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돈 있는 사람만 못해. 어느 날 형은 동생을 한참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나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니?
동생은 손가락을 튕기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많든 적든 똑같아. 중요한 건 누가 돈이 있느냐야. 형은 잠시 침묵하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Vậy thì ta với em cá một điều, hai ta sẽ đi ra cho hỏi bất kỳ người qua đường, làm điều thiện thì tốt hay làm điều ác thì tốt, 만약 전 세 사람이라도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내가 내 눈을 뽑아도 좋다. 하지만 모두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너는 이제부터 바르게 살고 사악한 길을 버리고 정도를 걷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동생은 그 말을 듣고 하하 웃었습니다. 형은 모두가 형처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자, 내가 받아들일게. 이런 내기는 내가 이길 게 뻔해.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두 형제는 길을 나섰습니다. 형은 여전히 선의 이치를 믿었지만 동생이 세상의 진리를 보기를 바랐습니다. 동생은 신이 나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마치 이미 승리를 손에 쥔 듯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통통한 나귀를 끌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두르는 모습으로 팔 곳을 찾는 듯 했습니다. 형이 다가가서 바로 물었습니다. 형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굴리며 비웃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게 좋지. 그럼 뭐야? 착한 사람은 속고 악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 나귀는 내가 훔친 거고 이제 팔아서 한몫 챙기려고 해. 형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큰 소리로 웃으며 손뼉을 치고 금이라도 잡은 듯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잠시 후 큰 소를 끌고 어깨에 짐을 잔뜩 짊어진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장을 떠날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형은 다시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두 형제를 보고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손해보려고 악하게 살아야 먹고 살지. 이 소처럼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야. 남을 속여서 증여 서류에 서명하게 했지.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쓰고 밭 가는 것보다 10배는 편해. 동생은 큰 소리로 웃으며 형 앞에 손가락 2개를 내밀고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 더 남았어. 형은 여전히 말없이 계속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통통한 양떼를 몰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형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서 3번째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 남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게 당연히 좋지. 이 양떼처럼 내가 약한 주인에게서 빼앗은 거야. 이제 키워서 팔면 10배는 벌어. 이 세상에 무슨 도리가 있어.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세 사람 모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의 약속이 칼날처럼 심장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지만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미리 준비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한마디 불평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피가 눈구멍에서 솟아나와 두 뺨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동생은 가만히 서 있다가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서서 형을 지나쳐 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고개를 들고 시장 한가운데를 걸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조금의 뉘우침도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형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두 눈은 피 흘리는 깊은 구멍만 남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길을 더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더듬거리며 어둠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탄식도 원망도 없이 오직 가슴을 찢는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땅거미가 지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으며 차가운 안개가 산과 숲을 희미하게 덮었습니다. 형은 더듬거리며 발밑의 바위 하나하나를 지팡이로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눈이 멀고 굶주리고 지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평생의 인내를 끌고 가는 듯 했습니다. 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
그는 땔감을 지고 마을로 돌아가는 한 노인 나무꾼과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두 눈에서 피를 흘리고 넋이 나간 얼굴로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쥔 청년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젊은이, 무슨 일인가? 도움이 필요한가? 형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에 맹수가 나타나니 부디 저를 나뭇가지 위로 올려주셔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노인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형을 큰 고목 위로 올려주고 땔감을 지고 떠났습니다. 형은 높은 나뭇가지에 조용히 앉아 나무줄기에 등을 기대고 마음은 고요하게 날이 밝으면 산을 내려갈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달이 중천에 떴을 때 숲의 바람이 갑자기 멎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산신, 토지신, 강신, 계곡신이 옅은 연기를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한 신이 웅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가 마을 이원회의 딸이 중병에 걸려 수많은 의원이 손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서쪽 계곡에 사는 황금 인거를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인거는 장님의 눈도 고칠 수 있다. 나무 위에 있던 형은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을 죽이며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들이 흩어지고 하늘도 거의 밝아왔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이원회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그는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댁 아가씨의 병을 고칠 방법을 압니다. 이원회가 나와서 의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회가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은만냥을 한 푼도 빠짐없이 상으로 주겠다. 형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팡이를 짚고 곧장 서쪽 계곡으로 갔습니다. 물소리를 따라 손으로 물고기를 더듬었습니다. 마침내 시냇물 속에서 반짝이는 황금 잉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잉어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두 눈을 잘라내어 눈이 먼 두 눈구멍에 붙였습니다. 잉어의 몸통은 국을 끓여 아가씨에게 바쳤습니다. 사흘도 채 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점차 다시 밝아졌습니다. 아가씨는 홍조를 띠고 병에 걸린 적이 없는 것처럼 건강해졌습니다. 이원회는 놀라서 약속을 지켜 은만냥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형은 그 돈으로 기와집 3칸을 짓고 좋은 밭백묘를 더 샀습니다. 그 후로 생활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풍족했습니다. 소문은 동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질투와 기쁨이 뒤섞였습니다. 마침내 행운이 자신에게도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묻지도 않고 그는 서둘러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 고목을 찾았습니다. 형을 흉내내어 나무에 올라가 신선을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불의한 사람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이 막 나무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한 신이 눈살을 찌푸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낯선 사람 냄새가 난다. 숨을 틈도 없이 그는 나무 위에서 질질 끌려 내려왔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산신, 강신, 토지신이 함께 달려들어 그를 실컷 두들겨 팼습니다. 온몸이 멍들고 눈과 코가 부어오르고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 매질 후에도 그는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기어서 돌아와 깨닫기는커녕 계속해서 속임수를 썼고 날이 갈수록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의 집 닭을 훔치려고 담을 넘다가 발각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쫓겼습니다. 그는 죽기 살기로 도망치다가 길 한가운데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웅크리다가 길가에서 들개처럼 얼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논어에서 공자께서는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명성을 세울 수 없고 악을 멈추지 않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세상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불법의 인과 정신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선이라고 가볍게 여겨 행하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병을 채우듯이. 작은 악이라고 가볍게 여겨 계속 행하지 말라. 작은 것이 모여 큰 재앙이 되듯이. 비록 작은 행동, 한마디 말,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행동이라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작은 선을 쌓으면 큰 선이 되어 오랜 시간 부는 시원한 바람이 봄이 되듯이. 작은 악을 쌓으면 큰 재앙이 되어 타다 남은 불씨가 언젠가 숲 전체를 태우듯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탄합니다. 왜 좋은 사람은 명이 짧고 나쁜 사람은 오래 살며 복을 누리는가? 하늘이 편애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구름이 잠시 달을 가리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선의 과보나 악의 과보는 즉시 오지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전생의 인을 알고 싶으면 현재의 과를 보라. 내생의 과를 알고 싶으면 현재의 인을 보라. 선과 악은 땅에 심은 씨앗과 같아서 종류마다 싹 트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씨앗은 일찍 피고 어떤 씨앗은 늦게 피지만 어떤 씨앗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한 일을 하고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일은 없으며 선량한 사람이 영원히 억울함을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살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과시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이 조용히 덕을 쌓으면 복은 조용히 우리 발걸음을 따라올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돈이 물처럼 들어오고 섬처럼 따뜻하고 원만하기를 바랍니다. 나모 아미타불.